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7절로 22절 영적 부흥입니다. 말씀을 교독합니다. 17절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었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이 본문 말씀으로 영적 부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는 어느 시대나 영적 부흥을 소망하고 갈망합니다. 그런데 시대마다 영적 부흥이 일어났을 때는 어떤 원리가 있었던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리를 따른 영적인 현상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이삭이 가나안에 흉년이 들어서 그가 그랄 골짜기에 거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너는 그랄에 거주하여라 그럽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그랄에 거주하면서 흉년의 때지만 그는 믿음을 가지고 우물을 파는데 그는 그냥 아무 곳에나 우물을 판 것이 아니고 지혜롭게도 그 전에 그의 아버지 이삭이 이 아브라함이 거주했던 그 팠던 우물들, 그 우물들을 다시 팠더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계속해서 아브라함 때도 그랬고 이삭 때도 그랬고 우물을 메워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삭은 참 지혜롭게도 그곳에 가서도 옛적에 그의 아브라함 때에 그곳에 우물이 있던 것을 기억하고 그 우물을 다시 팠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샘을 얻고, 왜냐하면 양을 치는 사람들에게는 물이 가장 귀하니까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그는 그렇게 해서 물을 구하게 되었고, 그가 가는 곳마다 번성하였더라. 그래서 그는 그곳을 르호봇이라 하였더라. 르호봇은 하나님이 번성케 하신다. 하나님이 번성케 하신다. 저는 오늘 이 시대도 우리가 르호봇의 하나님을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번성케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부흥케 하실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오늘 우리가 2022년을 시작하면서 교회 영적 지도자들이 모여서 다시 한번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부흥을 소망할 수 있는 오늘 우리 목자 컨퍼런스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부흥을 꿈꾸면서 우리가 한 해도 열심히 기도로 달려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는 흉년의 때에도 어떻게 이삭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번성을 누리게 되었던가, 그의 믿음을 통하여 다시 한번 이 땅에 어쩌면 참 흉년의 영적으로 우리가 기갈과 흉년의 때에 갔지만 여전히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큰 부흥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사람이 어떠한가를 늘 바라보는 자들이 아니고요, 흉년의 때에도 큰 번성함을 누렸던 이삭처럼 오늘 이 시대 다시 한번 우리는 이 시대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때지만 우리는 오직 여호와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큰 영적 부흥을 다시 한번 누리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2022년도 하나님 우리 안에 또 우리 교회 안에 큰 영적 부흥이 임하게 하옵소서. 자, 이삭은 어떤 믿음으로 그 흉년의 때에도 그는 번성함을 누리게 되었던가, 오늘 아침에 세 가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삭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다시 팠습니다. 창세기 26장 18절 본문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었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아멘. 첫 번째는 그가 우물을 팠는데, 그렇습니다. 양을 돌보는 사람들에게는 물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가 우물을 팠습니다. 아마 제가 이 우물을 파는 이야기들을 이제 글로 한번 읽었는데요. 정말 우리가 우물 하나를 갖는다. 그건 마치 이제 농경 사회에서는 큰 땅을 갖는 거죠. 논밭을 갖는 것과 같고요. 오늘 우리가 자본주의 시대에는 뭐 큰 공장을 갖는 거거나 혹은 내가 큰 빌딩을 갖는 거거나 그와 같은 겁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 샘을 하나 갖는, 우물을 하나 갖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이고 또 그 우물을 하나 차지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선은 이삭은 그냥 아무 곳에나 가서나 열심히 땅을 판 게 아니라 그는 지혜롭게도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 물론 그들이 다 그 우물을 메워버렸죠. 그런데 이삭은 지혜롭게도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찾아낸 거죠. 겉으로는 그냥 다 땅에 메워져 버렸는데 그는 그곳을 지혜롭게 찾아내어서 그곳을 다시 팔 때 그곳에서 샘이 솟아났다 그러죠. 왜냐하면 지금은 메워버렸지만은 이곳에 아브라함 때의 우물을 팠으면 지금도 그곳에는 물이 흐르고 있을 거라는 거죠. 그죠? 우리가 아무 땅이나 판다고 샘이 솟는 게 아니고요. 물이 흐르는 곳에 파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 아래 땅 속에서 물이 어떻게 흐르는지는 아무도 모르죠. 그런데 이삭은 나는 모르지만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 이곳에 우물이 있었다면 저 땅속에서 샘의 근원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 열심히 판 게 아니고요, 다시 팠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흥이라는 게 리바이벌이거든요. 다시 산다는 거거든요. 새롭게 사는 게 아니고요. 부흥이라는 것은 새롭게 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사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죠. 오늘 이 시대에 많은 교회들이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부흥을 소망할 때에 우리는 자꾸만 뭔가 새로운 것을 찾고 새로운 것을 시도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마치 우물을 새로운 땅에서 팔려고 시도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새로운 곳에 우물을 판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다시 파더라는 거죠. 다시 파더라. 오늘 교회와 성도들의 부흥은 새로운 방법과 길을 찾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원래 있었던 곳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게 사도행전의 부흥이고 그게 초대교회 부흥입니다. 교회는 처음부터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었고 사도행전의 성도들은 주의 성전에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기에 힘쓸 때
주께서 날마다 믿는 자의 수를 더하였더라 그랬어요.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큰 부흥이 임했을 때는 우연히 임하지 않고 반드시 그 부흥이 임할 때는 그 시대에 기도하는 주의 종들과 교회를 세웠어. 오로지 기도하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큰 부흥이 일어납니다. 저는 2022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이루실 영적 부흥을 소망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다시 교회가 첫 모습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삭이 아무 곳에나 그냥 땅을 열심히 판다고 물을 얻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때 받던 우물을 다시 받으라. 다시 받으라. 오늘 이 땅의 교회는 다시 사도행전의 교회로, 다시 초대교회로 돌아가면 초대교회 부흥이 다시 우리에게 누려질 줄로 믿습니다. 2022년은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고 기도의 샘을 파게 될 때에 하나님의 큰 부흥을 보게 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이삭은 샘의 근원을 얻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26장 19절을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아멘. 두 번째로는 이제 아브라함이 팠던 그 우물을 다시 파되 그저 중간쯤 파고 그만둔 것이 아니라 그 샘의 근원이 나타날 때까지, 그러니까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의 근원을 얻었더라. 즉 물이 흐르는 곳까지, 물길이 있는 곳까지, 흔히 그것을 수맥이다 그러잖아요. 물이 흐르는 저 땅속 깊은 곳에 물이 흐르고 있는데 그 물이 흐르는 근원에까지 이르렀더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 부흥을 꿈꿈에도 불구하고 또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의 부흥을 보지 못하는가? 시작은 하지만 그 샘의 근원까지 이르러야 되거든요. 끝까지 하나님의 부흥이 임할 때까지,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샘의 근원에 이를 때까지 더 깊이, 더 나아가서, 더 힘써서, 더 오로지 전무해서 기도하여 샘의 근원이 이를 때까지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더 기도하고 더 기도를 힘써야 되는 이유는 기도를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가 샘의 근원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볼 때까지 더 집중하고 마음 다하여 더 충성되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의 종들은 그저 샘을 파다가 만 것이 아니고요, 물이 나올 때까지. 왜? 이곳에 아브라함이 우물을 팠다면 반드시 물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팠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오늘도 많은 시험을 이기고 영적으로 돌파하여서 하나님의 큰 부흥을 볼 때까지 더 기도하고 더 기도하고 더 기도하는 복된 기도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2022년 하나님의 큰 부흥을 보는 우리 한빛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삭은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번성하게 하였습니다. 창세기 26장 22절입니다. 우리 크게 합독합니다. 시작.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그래서 그들이 가는 곳마다 샘을 얻고는 르호봇이라 그랬어요. 르호봇이란 것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더라.
하나님이 우리의 지경을 넓혀 주셨고 하나님이 번성케 하였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큰 번성을 누리지만 그 번성을 그는 내가 이루었다고 말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번성케 하였습니다. 왜 이삭은 르호봇이라고 이름을 지어서 우리에게 남겼을까?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이삭은 그곳에서 번성함을 누렸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이렇게 많은 샘을 가졌어, 내가 이렇게 많은 우물을 가졌어. 그건 마치 농부가 큰 땅을 차지하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삭은 왜 그곳을 이제부터 이곳을 르호봇이라 하자라고 왜 말했을까? 우리가 늘 성경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그곳에서 반드시 이름을 남겼다는 거죠. 예를 들면 야곱은 베델, 버니엘 이름을 남긴 거죠. 이삭은 르호봇 이름을 남겼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그의 후손들을 위하여 이름을 남기는 겁니다. 이삭 때 이렇게 번성을 누렸는데 이 번성이 이삭이 수고하고 그의 노력으로 이룬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번성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번성케 하셨습니다. 그의 후손들에게도 너희들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여라, 하나님을 소망하여라, 그런 영적인 교훈을 남기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교훈을 남기는 겁니다. 이삭은 자신에게 누려지는 복에 만족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번영과 번성이 그의 자손들에게도 누려지기를 원하고 그의 자손들이 이 번성함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오래오래 그들에게 기억하기 위하여 그것을 르호봇이라 그랬습니다. 2022년 저와 여러분에게 올 한 해가 르호봇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번성케 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부흥케 하시기를 소망하고 더욱더 힘써 하나님을 소망하고 주님을 의뢰하고 주께만 나아가는 복된 믿음의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삭은 놀라운 번성을 누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르호봇이라고 했던 것은 내가 누린 이 번성이 나의 수고와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번성케 하셨습니다. 2022년 하나님이 우리를 부흥케 하십니다. 세상과 사람을 보지 마시고 오직 우리 부흥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만을 더욱더 소망하고 주께로만 더욱 나아가는 믿음의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